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사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 영혼의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우리가 내뱉어야 할 것, 몰아내야 할 것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냅니다.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이 호흡과 함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몰아냅니다. 오늘 이 영혼의 선순환, 주님 안에서의 호흡을 통해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앞에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는데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극권에서 생활하는 에스키모인인 이누이트족은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늑대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날카로운 칼날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얼 때까지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이 피를 덧발라서 칼날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반복한 후에요. 늑대들이 잘 지나가는 들판의 길목에 세워둡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이 피냄새를 맡고 모여든 늑대들은요, 창끝을 핥기 시작해요. 얼어붙은 동물의 피와 아주 그 싸늘한 금속이 혀를 마비시키는 탓에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 늑대들은요, 날카로운 칼날에 자신의 혀를 베어 뜨거운 피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신의 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늑대들은 더 허겁지겁 그 칼을 핥게 되죠. 그렇게 늑대는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해서 칼날에 피를 핥으며 핥고 있는 그 피가 자신의 피인지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놓은 사단의 덫도 이렇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킨 채 이것이 유혹인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인 실패와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지금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나의 필요, 나의 즐거움,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사냥하는 방법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깨어 이 유혹에 맞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 답안으로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유혹을 다루는 법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인데요. 메시아로서 또 인류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받았던 그 동일한 성격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기심으로 그 자질을 입증해낸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뱀이 하와를 시험했던 것과 동일하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의 유혹처럼 세 가지의 유혹에 직면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아담의 패배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이 한 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라고 사용된 이 토테라는 시간적 부사는요, 앞서 어떠한 사건 이후 새로운 사건이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힐 때 그 시간적인 어떤 연관성과 전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부사가 연결해주고 있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어요. 이때 하늘의 문이 크게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이심을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하늘의 대관식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해하기 힘든 전개를 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구름을 타고 하늘 위에라도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니 왜 황무하고 고독한 땅 광야에 이끌러 가는 거죠? 이거 너무 난데없는 전개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란 버려진 땅이에요. 황폐한 땅, 메마른 땅, 짐승들만이 사는 아주 고독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무도 거하는 이 없는 그곳에서 홀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지금 이 말씀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다음 문장을요.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러니한 사건의 전개에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말하는 진짜 삶, 거짓 없는 믿음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충만한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일 때가 있어요. 기쁨보다는 고독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절대 고독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시험의 장소에 성령의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온 결정적인 세 가지 유혹에 직면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제시할 때 그는 계속해서 이 동일한 가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입니다.
사단은 이 유혹에서 만일 무엇이라는 이 가정법을 사용하죠. 여러분이 가정법이란 사실이 아닌 것과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불가능한 것을 전제할 때 쓰는 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확실한 진리의 힘을 매우 약화시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가 사용한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 직전에 하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시켜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이 음성을 만일 그것이 무엇이오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로 가정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을요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창세 이후 에덴에서부터 줄곧 써먹은 아주 고질적인 그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 직전에 주님은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마귀가 요구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사단은 지금 자신이 요구한 이 증명의 방식에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금 입증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험의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요, 우리의 삶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형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너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하는 너의 삶 말고, 바로 내가 증명하는 너 자신, 내가 입증하는 그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 자신됨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 그분의 약속, 그 매일의 인도 속에서 주어지는 확신과 평안, 뭐 이런 건 말고 지금 너가 사는 처지 말이야. 너 사는 처지, 내 앞에 이 문제 말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의 본질은 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이 결론되는 너의 삶 말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환호하는 모습대로, 세상이 인정하는 해결 방식으로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세 가지 타입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 그 첫 번째는 당장 결핍을 해결하고 상황에 반응하라 입니다. 상황에 부합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3절 말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도요, 40일 동안 먹는 거조차 금하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 후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요,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40일 연속 음식조차 일체 금한 채 주야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교제하셨다면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아마 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그 얼굴이 걸어다니는 빛, 여러분 뭐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은 엄청나게 충만 가운데 거하셨을 거예요. 차고 넘치는 기름 부으심.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또 한 번 이 거룩한 상태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육체적인 필요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필요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육신적 필요가 발생해요. 영적인 생명이 차고 넘쳐도 육은 병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적 필요와 문제를 느낄 때 어떤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아무리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굶주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사단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때 예수님의 이 영적인 상태와 육신적인 필요의 사이를요, 아주 비집고 파고들어요. 이 극명한 간극에 유혹을 끼워 넣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던진 마귀의 요구사항은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욕구를 자극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혹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림의 고통을 매우 실질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그 고통을 당장에 종식시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어요. 이게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가능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신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설사 이 독을 떡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유한 능력으로 그분의 정당한 필요를 채우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유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을 마치신 상태였어요. 아마도 주님께서 40일간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시는 동안에는 이 기도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배고픔마저도 잊고 계셨다가 아마 금식이 마치신 이 시점에 굉장히 심한 허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셨으니 이제 곧 음식을 드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욕구 자체나 이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귀가 예수님께 건넨 이 유혹의 본질은 당장 이 결핍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당장 이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분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도록 부추긴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특권과 권능을 이용해서 고작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과 결핍을 해결하라고 촉구합니다. 마치 그것이 신의 아들로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냐. 여러분, 마귀의 이 유혹은요, 우리로 하여금 당장 우리의 필요와 결핍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처럼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핍에 주목하는 한 이 결핍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그날의 시작도 결핍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그에게 금지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결핍에 주목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엄청난 강박에 쫓기며 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관련된 참고 서적을 찾느라 여기 인터넷 서점을 열었는데요. 팝업 창에 책 광고가 다닥 뜨는데 책 제목이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면 당장 이 책을 펼쳐라 였어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얼마나 자극적이던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근거로 지금 당장에 행동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될 것 같은 불안을 자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돈 걱정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역하고 싶은 사람. 저예요, 저. 여러분, 카프카는요,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인간의 두 가지 주된 죄는 조급함과 태만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 결핍과 조급함이 함께 반응하면요, 죄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상황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현실 상황에든 즉각적인 대처력을 스스로 소유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인식할 때 조급해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마치 급하게 번져가는 불을 끄듯이 이 결핍을 해결하는 일에 쫓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단지 결핍을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결핍을 서둘러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결핍을 당장 해결하고 고통을 당장 종식시키는 것이 내 존재의 증명이냐, 너의 능력이냐.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본의 그대로 인용하세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떡보다 중요한 우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떡보다 앞서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그 수많은 육적인 필요들을 그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본래 신명기 8장 3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당장에 먹을 비상식량을 챙겨가지 않았을까요? 챙겨갔습니다. 그들의 식량은요, 광야 사흘길 만에 바닥이 났어요. 앵꼬 상태였어요. 그때 그들은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해서 곡식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줄인 배를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채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나의 공급을 통해서 그들의 사는 법을 근본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바로 너희가 이 양식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정작 중요한 양식은 너희의 배를 배부르게 할 이 음식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라는 그 진리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써먹는 말씀의 왜곡과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말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단지 너희는 먼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리라 라고 비틀어 버려요. 여러분, 이 우선 가치와 순서를 뒤바꾸는 것만으로 우리는 실패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와 인정도 중요해요. 주님은 여러분의 결핍과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도 소홀히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너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삶에서 좌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떼쓰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결핍의 문제는 대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지금 예배고 섬김이고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하나님과 계속된 유예 기간을 선언한 여러분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떡만이 아니다. 연봉 문제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아니다. 상황 해결만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걸로 안달복달하기 전에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기 전에 너의 영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너의 그 결핍을 해결하기 전에 너에게 진짜 필요한 문제 해결은 너의 영적인 고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지독하게 집착하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가 그토록 조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현실 문제가 제 목에 칼을 겨누는 느낌인데 일단 이 문제 해결은 하고 일단 좀 살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대출 이자 갚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잠자코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주일 성수하느라 이 일 거절하면요. 앞으로 먹고 살 일 난감해질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상황에 빠르게 부합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까지 찾아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뭐 주석 연구나 자료 조사 관련된 서적들을 읽는 것만으로 이 사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주제가 결코 이렇게 쉽게 써지는 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막 설교문마저도 짜여진 스케줄 안에서 완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오늘 잘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이거 겨우 완성할 텐데 라고 막 긴장하니까 잠도 안 와요. 그 설교문을 쓰는 것만으로 이틀을 꼬박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대면입니다. 분주함이 아니라 고요고요. 생산성이 아니라 임재 앞에서 우선 멈춤입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상황이 자신을 막 이렇게 몰아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쁠 때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를 읊으면 여러분 막 귀에 들리나요 그거? 시어 하나하나가 막 함축된 그 의미 자체들이 깊이 음미가 되세요? 바빠 죽겠는데 야, 일단 용건부터 말해. 본론부터 말해.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기야 아니야 가 되죠. 긴박한 현실 문제가 계속해서 마음을 옥죄고 중요한 미팅과 업무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앞에서 멈춰서 숨 쉬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주님 말씀을 주시더라도 번개같이 즉각적인 계시를 주시거나 평소 말씀을 주시는 것에 한 1.5배 이상 2배속 정도로 해주셔야 제가 15페이지에 글을 쓰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상황 부합에 대한 시험을 직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먼저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긴박한 문제 해결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40일 극한의 허기와 굶주림 끝에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는다 한들 안 될 것이 없었던 주님께서도요. 이 우선 가치와 우선순위 앞에서 이 모든 욕구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 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만 떡만으로 살지 말라고 하세요. 육의 필요에 급급해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이 우선순위를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선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움을 경험하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치명적 유혹 그 두 번째는 인정을 의식하고 관계를 의심하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이때도 어김없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아주 묘하게 이용합니다. 바로 그가 천사들을 명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번질 점프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사단의 속내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동기를 건들고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스스로 영웅이 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박수, 갈채를 받는 삶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나 인정을 추구하니까요. 누구나 영웅을 추앙하니까요. 지금 사단은 묘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전제를 들먹거리며 예수님의 신적인 특권의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 그 욕구를 간주럼 태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짐승만이 거주하던 광야에서 찾아온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곳에서 한 번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그냥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마음껏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사단은 얼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신성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꼭대기가 정작 그리스도의 시험대가 되다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선언되는 자리, 섬김의 직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식 술자리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만 유혹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 가장 높은 곳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업적을 보이라.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추구하라. 오랜 시간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 말고 그냥 뭔가 단번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어떤 흥미를 자극할 리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 인정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지지하게 만드는 그 과업을 지금 단번에 성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유혹은요,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또 살아가면서 이루는 수많은 과업이 이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 사람의 인정이 따라오지 못할 때 어떤 의기소침해지는 것은요, 이 유혹에 굴복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시선과 칭찬이 따라 나오지 못하는 일들에 그냥 아무런 의미와 흥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마귀는 이 인정에 대한 유혹을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방식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너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한 말씀은 원래 시편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너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으로만 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가하신 일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7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의 욕심이나 욕구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 관계 공식은요, 그 조건들이 성립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요구에 불응하시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망해요. 아니 하나님이 대출금 하나도 해결을 안 해주시고 이 질병의 문제 하나 고쳐주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번에도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 했는데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나를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덫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혹의 본질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풀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셔야 나의 하나님으로 성립하는 이 신앙 방식을 버리십시오. 이 모든 결박과 덫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다분히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조정하는 사악한 사고방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의 창조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저 인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놓인 모든 사단의 덫이 파쇄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회피하라, 십자가 없는 영광도 있다 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사단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한 그 화려한 문명과 영화로운 통치권을 초자연적인 어떤 환상으로 예수님께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준 모든 영광이 과연 진실한 것입니까? 사단은 세상의 모든 화려한 영광을 몰아서 주님께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이 세계의 한 일면, 한 조각에 불과하죠. 사단은 예수님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시름하는 인간의 모습은 가려웠습니다. 가난과 부조리, 비참하고 잔혹한 인간사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번 안식주간에 이탈리아로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함께 또 교제하며 식사 교제를 나누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 안에 있는 포로 로마나
이 고대 로마 생활과 정치 권력사를 보여주는 장소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한참을 머물다 왔어요. 저희 둘째 조카가 가기 전에 이 로마 역사에 관한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가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질녘에 프로 로마나를 바라보는데 조카가 그 로마의 최고 지도자인 카이사르가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던 장소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에서는 그날 그 엄청난 혼란과 흥분 속에서 그 역사 속에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 카이사르가 암살단에 의해서 23번이나 칼에 찔려 쓰러지면서요. 그 자신의 양아들의 어떤 브루투스에게 유명한 말이죠. 브루투스 너마저 에투 브루트라고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죽어갔습니다. 그곳에 한참 서서 피에 묻은 칼을 들고 광장에 나와서 자유를 외쳤던 암살자들의 광기를 상상해 보았어요. 그 거대하고 강력한 권력, 팍스 로마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부귀 영화는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듭니다. 인간의 삶은 어둠과 빛이 언제나 공존해요. 영광 뒤에 비참함이 언제나 동시에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거짓으로 모든 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안하죠.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험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사악하고 교활한 유혹의 방식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그분의 종착지는 결국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착고에 매이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은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어요. 주님의 방식은 수치를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하셨으며 그분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그분의 방식을 뒤바꾸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막아서고 싶은 거예요. 이 사명의 완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고 가장 위대한 영광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가장 세상의 온갖 영화로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영광을 동경하게 만들죠. 그 뒤에 있는 어둠과 고통과 금세 시들어버리는 유화나 허무와 공허를 감춘 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빛나는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넘볼 수 없는 힘을 줄 테니, 돈과 명예를 줄 테니 너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것을 취해.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그러니 누가 십자가를 원합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를 달가워하나요? 우리는 값없이 영화를 누리는 일에 환호하고 고통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사명을 저버립니다. 부르심을 회피해요. 섬김을 포기합니다. 그 사명 뒤에, 그 부르심 뒤에, 그 섬김 뒤에 세상이 주는 이름과 세상이 주는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임을 모르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사단이 펼쳐놓은 곧 쇠하여버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사명의 회피는 인생의 유혹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유혹에만큼은 매우 강력하고 저돌적으로 대응하셨어요. 앞서 말한 마귀와는 다른 단어로 사단을 칭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사명을 회피하고 그 부르심의 영광을 대신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그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요 여러분 앞에 놓아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시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고 오직 그분 한 분을 섬기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 그 중심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필연적으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동경하고 흠모하게 돼요. 왜냐?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이 정체성을 견고히 굳게 할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부르심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만큼은요 이렇게 지키십시오. 그것을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유혹의 마침표가 이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를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으로 세상 즐거움을 이기고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영광으로 세상 영화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며 다윗의 길을 제시하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더 깊은 예배로,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경배로 초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빛나는 보좌 앞에서 이 모든 세상과 사라질 세상 영광에 대한 모든 미련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향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우신 주님 바라보며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한 방울 몰라 방황할 때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오늘 우리도 시험하며 유혹하고 있으나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 예배와 영광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주님 은혜와 축복이 아닌 시험과 유혹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단이 대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 앞에서 푸른 초장을 기대했으나 광야와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예상했으나 고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을 펼쳐놓고 하나님보다, 아니 지금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기보다 아니 발등에 떨어진 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종용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밀려 그 상황에 밀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친 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도 이전에 빼앗긴 마음으로 삶의 결핍을 채우는 것을 그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견딜 수 없는 배고픔과 같이 여러분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허기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인정과 갈채의 박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주함이 떠나가고 고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무언가를 해내는 생산성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이 광야 같은 유혹과 시험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만을 찾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역시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 안에 소개된 마음속에 뭔가 영상에 나오시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 이 예배가 끝나고 이들을 기다리는 우리 초장의 밤에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들이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너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에 부족하여 내 영적인 삶의 무엇을 향해 그들을 주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주님과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 그날의 영광을 먼저 무엇이라니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사랑이 떠오르는 살고 싶어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도 주의 삶을 중심에 보내주사 우리에게 찾아라 모든 사랑하고 소망을 따라가려고 필요를 따라가려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통을 끝내려고 모든 것에 주님 우리가 먼저 쉽게 발휘하는 자들이 수 있게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부으셔서 주님을 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구원자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학생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것까지 넉넉히 우리 스스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주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오세요. 우리 다시 한번 전시해요.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들으셨던 그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함을 입은 내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 그 하늘의 음성과 현실의 간극은 어떠했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림을 느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어 넣어주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음성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묘하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라고 말하는 이 말씀과 현실의 간극을 정말 증명해내는, 정말 말씀 그대로가 결론이며 사실임을 증명해내는 것은요, 현실의 내용이 아닌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니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육신의 결핍과 질병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귀한 믿음을 누가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씀과 현실의 간격에 믿음으로 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믿음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적이 아닌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말씀에 결론되게 하는 주님이 내게 찾으시는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일을 일어나서 만든다면 이 모든 사단의 조종과 더러운 회개, 더러운 의견이, 더러운 유혹이, 더러운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묘한 사단의 유혹의 대신 믿음을 고백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사랑의 인생 속에 주어주시니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같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믿음을 드리는 자들이요, 주님의 역사에 주십시오. 약속에 대한 믿음, 주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과 사랑의 자리로 굳는 사랑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부으신 오늘 그 기름부으신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이 결론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주님과 같이 날 위해 그 생명 주시며 고통당하니 있을까. 만물이 주가 있다면 만물이 주 볼 때 주친이 채워주시네. 더 갚을 수 없는 그 신은혜 두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내가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듭 재차 반문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순례가 우리 안에 사단이 놓은 모든 유혹과 시험의 덫을 파괴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맞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 더러운 유혹에 덧시하는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세상 부귀 영화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쫓게 하는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 한 분을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 앞에는 세상 영화, 부귀 영화,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영광은 예배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영광,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으로 짓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앞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사단이 우리 눈앞에 펼쳐놓은 세상 부귀 영화, 세상의 인정과 황호,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세상 즐거움을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까지 주님 한 분만을 깊이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뜻을 잡은 마음으로 이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 없는 영광을 보아 전시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너를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사실, 이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겠고, 그래서 사단이 펼쳐놓은 세상 부귀 영화, 사업에 성공하고 관계의 환호를 받는 것, 세상의 인기와 힘을 얻는 것에 내 자신을 헌신시켰던 모든 것 주님은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 영광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을 수 있나
주소. 우리 주의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생 지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대로 주님도 따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 쉬이 시도라 사라져버릴 이 땅의 유한한 영광의 가치에 목을 매지 않고 허무와 공허 속에 허덕이면서도 여전히 세상 화려함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았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주님,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지지드리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으로 세상 영광을 이기는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내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주님,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